오늘은 영적 침체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욥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한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까지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고 태에서 바로 무덤에 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가 태생까지도 저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확신이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이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까지도 흔들어 볼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침체의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었는데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요,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을 놓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한 일로 이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요, 욥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영적인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면 아마 욥이 이처럼 큰 영적인 침체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상황적인 면에서도 고통을 겪었지만 그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을 적어도 위로해야 될 이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확정해버리고 나니까 그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인 면,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뭡니까? 상황이나 관계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종결할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생명 받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짓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단정 짓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바른 말 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그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욥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곳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욥이 자신이 만일 범죄하였다면 내게 화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평가절하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뭡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속죄의 은총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고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총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적 침체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실패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와 십자가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감사함이 넘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은총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며 태생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뭐 하다가 못났어,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정말 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 계속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복의 길입니다. 그 복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즐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갖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두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막 떠오르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거 뭐냐면,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슬퍼요.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 다 웃고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나 혼자만 불행하고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 자기가 괴로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꾸 힐끗힐끗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말한 것들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비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차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감정의 무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즐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안 내미실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즐기시는 것 아닌가. 애초부터 내 인생은 고난이 계획되어 있고 그 나는 버려진 자, 유기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건너시고 그 고난의 길을 벗어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갈 때 때때로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길도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지지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다가 자칫하면 주님의 뜻은 아니죠, 저는 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저는 절망이죠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반전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다시 드신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증거의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잘 되는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임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절대적으로 임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데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 그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에 분노하게 돼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침체, 오늘 욥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실제로 욥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짧은 구절을 통해 보기 때문에 이 긴 욥기 가운데서 욥의 한탄을 더 많이 보지만,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 주권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욥이 많이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 영적인 침체의 정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